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10명 정도 하늘에 소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정말 그 사랑하는 분들과 헤어짐의 아픔은 있었지만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만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 10명 중에 단 한 분이 끝까지 고집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은 그 분위기가 정말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더 확실해진 것은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닥친 위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2마일 정도니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위급한 사태를 아시고도 천천히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급한 사태를 아시고도 천천히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신 그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준비되는 과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오시는 것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죽을 병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음을 듣고 이틀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담대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설명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도 마리아, 마르다 또 다른 분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르야가 있는 그곳에 이제 방문을 가신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아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심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해하면서 그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격분하고 비통한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멸케 하는 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죽는 게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인생의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곡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고 놀라운 광경이 두렵기도 하여 순식간에 소문이 자자했고 나사로의 부활의 효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 기적 이후에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뺀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더 심하게 미워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확정지었습니다.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다면 영원히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예수 잘 믿어보자 하니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할머니나 잘 믿으셔요. 어머니나 잘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볼 때 부모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첫째, 언어 개념이 불일치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각기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죽은 나사로를 어찌 깨운다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다, 마리아도 일상적으로 잠자고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못하러 거기 가느냐는 것입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관계없는 환경과 사정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인간 자체 안에는 참다운 빛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어 개념의 불일치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둘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 정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만 들어주는 분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리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표적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나를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믿는다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만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답답해서 우리를 향하여 눈물 뿌리고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셋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지만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줄 아나이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적 사상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혹시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현실적인 것이에요. 부활은 영육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육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언어 개념의 불일치, 여러 가지 격차가 있지만 영적인 격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관계없는 환경과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알고 믿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것, 일상에서 살아왔었던 경험들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표적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독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그 모습 속에서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그 혼동하는 독, 그리고 흔들리는 독,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했던 슬픔과 절망의 독,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살인적인 혐오감을 보여줬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독, 그들 중에 기적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그 살아남을 통해서 타인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참된 생명이 죽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용하셔서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에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부활로부터 영생으로 생명으로 살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언젠가 나사로를 부르셨던 그 음성과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서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세상에는 우리를 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아픈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때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철이 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두 손 모아 내가 지금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온라인 가족들과 또 국군 장병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